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 주간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마지막 부분 우리가 봤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마무리를 한다.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빌레몬서에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친필로 안 쓰면 누가 대필을 하나? 예, 그렇습니다. 성경 편지를 쓸 때 대략 서기관들, 전문적인 글 쓰는 분들을 맡겨가지고 대필을 하게 하고 쓰는 사람은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이 인사말 직접 썼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가 내 손으로 썼다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썼다 함으로써 그 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이 글의 보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썼다는 그 확증을 주는 것도 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그 하는 말의 무게를 주려고 한 것. 뭘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부분에는 대략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대략 마무리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좀 평안을 주고 샬롬하고 은혜로운 그런 문장으로 잘 지내도록 축복을 비는 말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필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좀 충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전체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부족, 또 사랑의 결핍, 이런 거, 신앙의 미성숙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짚어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주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우리 감정을 북돋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얼마만큼 더 액션을 하고 우리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어떤 교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어떤 봉사활동을 무지막지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나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만 중요한 곳을 짚으면 예수님이 하신 교훈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킨다. 우리 성도들이 1년 지나면서 매년
성경 일독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찾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든지 두 번 읽든지 그게 중요하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서 깊이 있게 읽어서 한 챕터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3독 한 사람에게 올해 내가 물어봤습니다. 13독 하니까 생각이 변하고 인품이 변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독의 유익이 뭔가를 했을 때 성경을 읽는 만큼은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슨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그 순간에, 복사하는 그 순간에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자꾸 깨침을 받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든 교만이나 정욕이나 세상을 향한 욕정들을 그때그때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독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1년 지나면서 일독을 못했다 이러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일독 이상 한 사람들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거나 드러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절대로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 사랑은 거짓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대하는 것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한 태도입니다. 나의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 한 가지도 받게 될 대상이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될지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나약한 어떤 자유로운 그런 태도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이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란 주님입니다. 아타는 오시다 하는 말인데 주여 오시다. 이게 뭐냐면 원망문으로 청원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로 헬라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이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먼저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미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마라나타예요. 요한의 이 아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응대한 아멘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요한이 그 증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속히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멘, 마라나타 했는데 이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히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속히는 급히 지체 없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동일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급히 오리라. 내가 지체 없이 당장에 오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게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고하고 나나요? 여러분이 약간 키스를 하든지 차끼리 아니면 크게 대형 사고가 나든지 이런 것도 도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도둑같이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고도 예고 없이 오실 것이며 아무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인가를 계속 예측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자꾸 만들어서 내년에 오신다, 2035년에 온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이러한 말이 얼마나 자주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라나타,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이 우리 기도 안에 심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어떻게 다르게 내릴 수 있는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애 안에 올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데려갈 거예요? 아이에게 자율성을 줬는데 하나의 좋은 교육 방법이기도 한데 뭐라고 그랬죠?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애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 있음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매일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시간적인 어떤 예언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일생 안에 일어나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어떤 부자에게 자기의 인생 플랜을 쫙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경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긴박감과 기대가 생길까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라 이대로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 하는 기대를 안 가지는 것도 문제예요. 이럴 때 종종 우리들은 평균 수명을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50된 사람, 60된 사람,
70된 사람, 한국의 평균 수명을 대봅니다. 내 생활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종종 대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히 예기치 않게 그 날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소망으로 여겨서 살았습니다. 박해가 워낙 심했고 사는 것이 공고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야말로 모든 불의와 고난과 슬픔이 다 바로 잡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외침을 저주의 선언 이후에 둔 것은 그냥 마무리 삼아서 던지는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라나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처럼 바울도 주 예수의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오늘 24절을 보면 25절, 23절, 24절도 마찬가지고, 요한의 계시록에 나오는 22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복음은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끝맺음을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우리가 그로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뭔가 두드러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주님의 재림도 그 사랑이 완성이 되고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막다른 골목길, 어느 마지막 종착지에서 마라나타 하고 부를 기호나 기도가 아니라, 혹은 이 송년주일의 마지막으로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하고 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연중 내내 우리 인생의 갈림길마다, 사거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길에서 불러야 할 찬송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한 정점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마라나타가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 신호도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대의 성호로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증거가 더 많이 벗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과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러야 할 찬송과 기도의 제목 마라나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패니 제이 크로스비가 불렀던 노래처럼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만날 때, 나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배웠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절하겠다는 심령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